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구약성경 446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2장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안당당한 모든 자와 집 모든 자와의 마음이 어떠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때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사람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절 다같이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행복해, 평안해, 건강해, 감사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다윗 시리즈 12번째 인생의 아둘람굴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칭찬입니까? 조유기 목사님은 원래 그분의 이름이 영어 이름이 폴 조이스, 폴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라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너무 감격해서 들으세요. 누구시죠? 밖에 누가 계시는 분? 감동해서 그분의 이름을 데이빗조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죠. 데이빗조 그 이름. 성경의 구약시대의 이름과 신약시대의 이름 두 명의 이름이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많이 친다고 해요. 구약 인물은 다윗 데이빗이고 신약 인물은 존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친다고 합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고 나서 영어로 이름을 바꿀 때 어떤 이름을 짓까 고민했는데 제가 처음은 데이빗을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이름을 안 쓰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하면 그 이름에 내가 합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하워드를 제가 시민권 받을 때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께 들었는데 감옥에 가면은 데이빗이라는 이름과 잔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짓고 잔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는 너는 데이빗처럼 살라, 너는 성경에는 잔처럼 살라고 이름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면 데이빗 잔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할 만큼 특별한 탁월한 신앙의 인격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이빗을 보고 내 마음에 맞은 자라 그렇게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영웅 다윗을 배우면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가 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공부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릿이 높아졌어요.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가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퍼졌고 미국에까지
불새까지 그 돌을 뜯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여인들이 그 도리를 부르는 걸 듣고 나서 그는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됩니다.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말하면 그의 인생은 다윗을 죽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의 핍박에 피하여 도망하는 방랑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을 1기, 3기로 나누는데 오늘 본문까지가 다윗의 도피 생활 1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을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입니다. 우리가 쭉 사울이 핍박할 때 다윗이 어떻게 도망간다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라마로 쳐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윗이 거기를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와서 기부하러 갑니다. 기부하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의 친구 요나단이 있거든요. 요나단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월삭제에 정말 사울이 나를 죽이는 것이 그의 본심인가 아닌가를 알기로 그들이 계획을 짭니다. 근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본심을 월삭제 때 알게 되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요나단과 맹세를 하고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한 곳이 세 번째 어디입니까? 노시라는 곳입니다. 노. 바로 이곳에는 노비인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노비라는 곳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다윗은 노비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히멜렉은 일반 떡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울의 목제장이 도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다윗은 선뜻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나라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드에 가서 그는 이곳에서 그가 편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칠이나 거기를 겨우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와서 간 곳이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둘람 굴인 곳이 5번째 도망한 곳이죠.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와요.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은 어디냐면 블레셋의 가드입니다. 블레셋의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이 포함되는데 바로 블레셋의 가드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14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둘람은 다윗의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은 무엇이냐면 그는 우연히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 장군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는 게 바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그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또 하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인 다윗은 아둘람굴에 가서 무엇을 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아픔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시편 142편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24편을 보면은 141편을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다렸어요. 이 아둘람굴은 조그마한 굴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조그마한 굴이 아니라 400명이나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굴이었습니다. 시편 142편을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은 시가 시편 142편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름 모르고 다윗이 굴에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 숨어 있을 때 괴롭고 혼자 고독할 때 했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구나. 두 번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리내요. 영어로는 cry out. 하나님께 울부짖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원통한 일이 많았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된 신하였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의 핍박을 피해서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거든요.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상한 심령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원통한 상황에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리를 숨겨나있나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나는 혼자라는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나는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5절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본것이라. 그는 부르짖습니다. 이 땅에 보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아무도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나를 사울의 군대에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기도합니다.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이 7절이 굉장히 유명한 문제거든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가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인들 나에게 많이 모이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다윗은 바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비전을 갖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살아가는 그 방향을 그가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뭐입니까? 나의 방향, 인생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방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방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도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기도하다가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꿈을 갖습니다. 그는 장차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국을 세우겠다는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이 아므란 시대에 사울이 왕이 되므로 말하면 아므란 이스라엘 이 나라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 혼자인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7절이거든요. 우리 7절을 하면 같이 한번 읽어 7절.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현재 하나님 나의 영혼은 감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자유함을 주사 감사하게 하시고 의인들이 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라는 기도예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저 혼자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을 붙여주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자, 다윗은 혼자 있을 때 고독한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아둘람굴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그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꿈을 갖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아둘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둘람, 나의 인생에 아둘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아둘람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톱을 붙잡고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 가는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둘람은 길은 기도의 줄을 잡고 비전을 세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외로운 때 나만의 아둘람의 굴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붙잡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으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기도의 줄을 붙잡기 때문에 낙다운이 있으나 낙아웃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나 낙다운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낙아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아까 넘어지는 이유는 달라요. 자녀의 문제, 가정 문제, 인생 또는 재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인생의 아들난 불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잘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으나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 드로잉 쇼 작가가 있어요. 김진규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대학에 들어갔고 나중에는 미술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나도 교수님처럼 그런 작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미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림 그리는 것을. 그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재미있게 그릴 수 있을까? 이제 드로잉을 하는데 어느 날 빨리 낙서를 했다는 거예요. 막 드로잉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 쇼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그에게 어떤 정광석 같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드로잉 쇼를 해보자. 글씨를 막 그리면서 쇼를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돈도 또 빌려가지고 그 드로잉 쇼를 연구하면서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공황장애가 다가옵니다. 공황장애는 무엇이냐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몸이 막 떨리고 그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극한 불안 증상이 공황장애예요. 첫 번에는 공황 발작이라고 그러는데 한 달 이상 지속되면은 그걸 공황장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를 겪는데 벽에서 막 손이 튀어나와서 자기를 빼는 거예요. 자기 몸이 막 굳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공황장애 속에서 아내가 그 얘기를 떠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아내가 그 얘기를 떠납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누님이 그의 가정에서 첫 번째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의 누나의 남편이 전도사예요. 어느 날 공황장애가 극심히 오고 몸이 굳어지고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그 매형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매형이 그를 차에 태우고 기도원으로 데려갑니다. 너는 아무래도 기도원에 갈 것 같다고. 기도원에 가는 도중에 그는 정말 이러다가 내가 그런 두려움이 떨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든 건물이 다 사라져버리고 밑에서 하나 아주 강한 빛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완전한 빛이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의 마비된 그 몸이 풀리기 시작하고 불안 증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본 대로 너의 재주를 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드로잉 작가가 아니라 크리스찬 드로잉 쇼 작가가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크리스찬 드로잉 쇼를 만듭니다. 성경을 주제로 해가지고 드로잉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드디어 300만 명이 들어가는 극장을 한 달간 2천만 원을 주고 그가 빌리며 드로잉 쇼를 그가 이제 상연을 하게 됩니다. 첫날 가니까 4명뿐이 안 와요.
일주일 내도 매일 5명씩뿐이 안 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팀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2천만 불 우리가 어떻게 갚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걸 계속 하겠다 해서 계속해서 이 공연을 상연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300명 객석이 300명 꽉 차는 거예요. 하루에 4번씩 상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드로잉 쇼가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 돈도 2천만 원 다 갚고 많은 돈도 벌었어요. 피곤해서 집에 가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청와대에 와서 이 드로잉 쇼를 해라는 거예요. 그걸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올림픽에서 그가 그걸 하고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가 나가서 드로잉 쇼를 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 초청 받고 나서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막 피눈 내려오고 여러 가지 있어요. 굉장히 보면 제가 여러분들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하려면 완전히 망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 적당히 망하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넘어져요.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다운이 있으나 낙아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의 뒤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물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데 다윗의 가족도 핍박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부모님들이나 형제들도 사울의 등살에 못 이겨서 다윗이는 아둘람물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습니다.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다윗이 아둘람물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가? 2절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안 나와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아니었더라. 다윗에게 400명 가량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요? 환난당한 자. 사울에게서 핍박을 받은 자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있던 자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빚진 자들, 사울이 정치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빚을 많이 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도와온 자가 아니라 다윗이 그들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400명의 사람들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요. 이들이 다윗의 왕국에 기초를 세우고요. 나중에는 훌륭한 충성스러운 아주 명장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400명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자, 바로 이들이 400명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400명을 보내주세요.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나를 두르게 도와달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다윗에게 400명을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둘람물에서 다윗의 기도를 비전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제일 먼저 복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인권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인권의 복을 주셔요. 많은 복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시나? 인권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권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누구의 종으로 팔립니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던. 다윗이 정결하게 살다가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를 만나요? 간수를 만난 것도 하나님이 그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술 맡은 자와 왕의 술 맡은 자와 왕의 똥 맡은 자 신하들을 만나고 간수가 그를 테이크하라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이었습니다. 술 맡은 자를 통하여서 그가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모든 것을 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갖다가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시다 제일 먼저 인권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권의 복.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권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만남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 만남, 직장에서 만남, 사회에서 만남을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만남을 귀중히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잘 갖고 된다는 거예요. 만남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만남을 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만남을 귀중히 여기시고 이 만남에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가? 그 만남을 귀중히 여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둘람굴에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600명이 돼요. 다윗이 그곳에 기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울에게 탄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다시 또 다른 곳으로 도피하는데 다윗은 이제 멀리 갑니다. 요단강 사해를 건너서 요단강이 건너서 모압 땅으로 그가 도피를 합니다. 왜 하필 많은 나라 가운데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모압은 어떤 나라일까요? 다윗의 증조모인 룻의 고향이잖아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거든요. 그러므로 룻은 다윗의 보조 증조할머니거든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모압 왕이요, 우리의 증조모가 이 나라의 출신입니다. 고향이 이곳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그 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모압 왕이 구하는데 하나님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알 때까지만 이곳에 있게 하여 둘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음 음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음 손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는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멈추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모압 땅에 안전한 요새에 머무르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갓이에요. 갓. 참 특이한 이름이죠. 한국에는 갓도 있는데 갓이라는 선지자가 편안히 있는 요셉에게 나와서 충고를 합니다. 그 충고의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안전한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시 다윗에게 이런 말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장차 유다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비록 이 모압 땅이 안전한 요새 같지만 여기 있지 말고 당신 유다로 가라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아니 갓 선지자님 이 많은 식수들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내가 유다 땅에 가면 사울의 팔각에서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갓 선지자가 말하자 어떻게 했어요? 모압에서 유다 헤레스풀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보면은
계속해서 몇 번 넣는가? 6번째인가요? 이게 7번째인가요? 다윗은 갓 선지자가 모압을 떠나서 유다로 떠나갔을 때 그 다윗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갓 선지자의 충고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하기까지 모압 땅에 있다고 했잖아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유다 땅으로 옮기게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3명의 멘토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요, 갓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때로는 다윗을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은 자라고 칭찬하신 영성이에요. 다윗은 세 사람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성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영적인 코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떠한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코치인 영적인 멘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열린 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소리만 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사람을 통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소리만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소리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내 소리만 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자기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가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만나면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다윗은 다른 사람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 된 거예요. 다음 주에도 나오겠죠. 다윗의 인생은 아둘람굴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냥 아둘람굴에서 기도의 줄을 잡고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의 모든 원통함을 토로하면서 비전을 갖습니다. 새로운 왕국을 가졌다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권의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멘토를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둘람굴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아둘람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낙심될 때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고 나만의 아둘람굴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권의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둘람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